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이렇게 중문교회에 와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자 목사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죠. 가 아니라 사모님이 여자 목사님이시구나. 실수. 그래도 이제 강사는 여자 목사가 오는 게 참 드물죠. 네, 우리 장춘만 목사를 이렇게 미국에 프라미스 교회 집회 갔을 때 같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또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또 만나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불렀다고 이렇게. 그런 게 통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할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마 오늘 들으면 꼭 집사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니까 오늘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같은 입장에서 듣는다고 정말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4년 됐으니까 제 나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말할 것이 없지만 또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목사가 됐나? 예. 어떻게 집에서 저렇게 살림만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나? 여러분들 다 이제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 집에서 이렇게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저를 보고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내시라고 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 께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봉천동에 제일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S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의 교환 교수로 이제 아들과 딸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셨어요. 갔는데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적응을 잘 했어요. 딸은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1년이 돼서 와야 되겠는데, 중3, 고3이니까 거기 미국에다 딱 떨구면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게 입시인데 내가 입시를 치러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예, 모두가 제일 중요할 때 딱 보내놓고는 그래서 이제 아들, 딸을 데리고 귀국을 했어요. 그분은 또 학교 때문에 이사도 안 갔어요. 내신이 아주 나쁘잖아요. 1년 이렇게 쉬었으니까. 내신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집도 이제 학교도 봉천동이고, 그러니까 강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봤어요. 유명한 특목고, 믿져야 본전이다. 거기 내신에 4가지 질문이, 면접에 4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나눔이란 뭐냐? 이런 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3학년인데 물질적 돈 이런 것도 나눔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친구들의 이렇게 나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는 것도 이제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도 두 번째 질문이 진정한 나눔을 그러면 내 생활에서 생활보다도 이렇게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힘든 친구들과 이렇게 나눔을 한다고.
돈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겠지만 그 힘든 친구들의 나눔을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를 이렇게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세 번째 질문이 올해 존경하는 인물을 3명을 대고 그 이유를 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물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를 했는데,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그 올림픽 유도 메달을 땄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이제 소개하고 싶다고. 세 번째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그 유명한 특목고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들 교회 김양재 담임 목사님 이러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앞에 두 분만큼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자기는 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라고 자기는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벌써 일반 학교에 가서 지금 우리들 교회 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 할머니 담임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교회가 잘 되는 비결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렇게 담임 목사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 질문은 가지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 생활에서 가지쳐야 될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꼭 큐티 나는 것 같은 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그날 아침에 얘가 아비멜렉 그 70명 죽인 그 서자 출신이 마른 나무 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다 불살났다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엄마하고 이제 나눔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나눔을 한 게 딱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라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이제 그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공부는 인정받지만 야구는 잘못하니까 자꾸 질책을 받으니까 지금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내가 야구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의 이 거만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요새는요, 논술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걔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정말 붙었어요. 근데 얘가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정말 진정한 나눔이라 그랬잖아. 이 아이가 그러는가 하면 또 다른 아이들은 VIP 캠프라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힘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캠프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힘들게 생긴 아이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첫째 아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이제 나를 실제로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결국 우울증이 와서 지금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있다고 이러니까, 또 하나 아이가 그냥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데 그냥 개척하다 망가지셔가지고 집에서 술만 지금 먹고 계시다고. 이러니까 또 하나 아이가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데 그냥 개척하면서 술도 드시면서 망가지실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피고 있다고 이제. 이러니까 또 하나 아이가 우리 아빠는 변호사인데 그냥 또 바람 피고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신다고 이러니까, 너희 아빠는 목사 변호사인데 우리 아빠는 선생님인데 도박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지하 반 상가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목사 변호사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는 무직인데 술만 먹고 바람까지 피고 있다고. 네. 하나이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장애인, 소경이신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뇌경색 엄마하고 이제 그 바람피는 아빠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너무나 나를 그냥 혼내시는 뭐 이제 할머니하고 살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씨가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아빠 변호사인데 그냥 너무나 그냥 자기 엄마하고 그 여자하고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짜증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선 과정으로 가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주일서부터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뻐졌어요. 왜냐하면 지체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스테 교수는 아니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자기 아들이 공부 잘하고 엘리트로 있지만은 그냥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 가치관이 이렇게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 오는 게 기뻐지고 즐거워지니까 모두 그냥 뭐 들어가서 다 이제 섬기는 거예요. 유년부, 뭐 청년부, 뭐 스텝으로 다 섬겨서 정말 그 비행 청소년을 제가 구제한다고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도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자기네 얘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도 잘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왜 친정집에 명절에 가고 싶은 이유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가고 싶잖아요. 친정 무조건 내 편이야. 근데 그냥 친정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이 보혈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정에 가서도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 서로 안 믿으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애들부터 이렇게 이제 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렇게 엘리트 부모 중에서 또 이런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모범생이고 부모가 다 엘리트인 아이들은 학교 그냥 잘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려면 10만 원 줘야 되고 청바지 사줘야 되는데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 조금 늦어도 교회에서 힘든 친구들 같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게 그 아이 인생을 전체를 이제 이렇게 정말 바꿔놓는 게 아닌가.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서울 상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 상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목자를 하면서 교회에서 드럼도 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이력서를 받아준 데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서울 상대 잘 들어요. 예. 졸다가 서울 상대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학원 출신이에요. 3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인 S그룹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갔어요. 근데 너는 왜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물었더니 그동안에 한 군데서도 뽑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드럼은 어떻게 해서 이게 취미가 됐냐? 교회에서 이게 드럼 배웠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가 이제 대학원 출신들 뽑는 저기라서
이제 일주일씩 이제 그 조별로 이제 연구 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나이도 늙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목자를 해가지고 이 조장은 최고인 거야. 그래가지고 인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조장 그 모임에서. 걔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그 이후에도 아무데도 보러 오는 데가 없어요. 오직 한 군데서 보러 오라 그랬는데 거기 붙었어요. 지금요 얼마나 승진을 하고 쫓겨나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또 한 예만 제가 들겠어요. 이 아이는 4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얘 데리고 살면서 좀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 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가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 아들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자살고위험군에 속해가지고 학교에서 특별관리 들어갔네요. 맨날 한강다리 검색하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아까 이런 애들이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별거하고 이혼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뒹그렇게 떠가지고 예,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잖아요. 재작년에 이제 수능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걔는 이제 이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과학에 3등급을 받았어요. 이과를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시에 연대 고대를 다 떨어졌어요. 믿져야 본전으로 서울대학을 정시를 넣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또 뭔가 하면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대고 평을 써라. 자기 소개서를 쓰고. 다 솔직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도 2권은 이제 세상책, 무슨 생떼지 배류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다 써. 또 3번째 책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제 책 면접에 나온 얘기. 면접, 김양재 지음. 서울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김양재를 알리고 이제 왔어요. 걔가 자기 4살 때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한강다리 검색했는데 여기 이 책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는 대학교 가서 이렇게 힘든 아이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책이다. 과학 3등급 받고 서울대학교 이과 붙었어요. 이게 실화예요. 재작년 얘기예요. 난 이게 진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닐까요? 네.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다 환경에서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가. 3절, 제가 오늘 시편, 이제 1편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우리 형통 너무 좋아하잖아요. 새벽도에.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반드시 좀 해야 되는데 이 간증이 보다도 지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파도 뭐 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떨어지고 예수 믿어도 이혼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서 형통한가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시내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빨아올리고 홍수가 오면 빨아내려서 형통한 거지. 그러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댔기 때문에 형통한 거지. 이 어떤 그 환경이 난 좋은 환경만 나서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3절에 그는 그랬어요. 그는 1절, 2절을 받아요. 1절, 2절. 아유, 제가 그냥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애들이 가서 면접을 잘 보잖아요.
그는은 뭐냐? 그러므로는 뭐냐? 앞에 문장은 뭐냐? 내가 국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13년 동안 이제 문박 출입을 못하면서 하도 할 게 없어서 그때 성경 보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큐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누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1절, 2절을 받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랬어요. 그는이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예? 혼방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혼방 말고 하나. 예. 어떤 사람 그는? 네. 복 있는 사람도 맞고 묵상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지만 어떤 날은 흩어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날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냥 화평케 하고 그냥 청결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굉장히 좁은 길을 이제 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막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다고 오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뭐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발을 굴러가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대볼래요? 그러니까 뭐 외도, 바람, 가출, 뭐 자녀, 구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소리를 크게 지르라고 그러는가 하면 옆에 사람 듣지 말라고. 기도 제목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 둘 셋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만큼 함성을 지르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결정될 줄 믿습니다. 준비됐나요? 소리가 벌써 작아지잖아요. 왜도 얘기하려니까 지금부터 떨려. 자, 그럴 때일수록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남의 거 듣지 말고 자기 얘기나 해요. 예. 하나, 둘, 셋! 근데 굉장히 찬송 뜨겁게 하시던데, 기도 제목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음엔 안 차지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자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통치 못한 이유는 남편이 바람피고 애가 떨어지고 이게 돼서 아니고 말씀을 지금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 이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 이거를 제가 저기 이제 80년도에 제가 이제 큐티를 처음 시작한 날 시편 1편을 했는데 그걸 내가 찾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가? 뭐 저 엄청난 시집살이하고 뭐 4대째 모태신앙인데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제 인생에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뭐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내가 피아노를 치고 랄랄랄라 했는데 모든 환경을 다 막아놓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이거 다 갖췄는데 그런데 내가 왜 집에서 걸레질만 하고 있나 너무너무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평생 댕겼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나한테 주신 음성이 뭔지 모르고 늘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가대 반주 10년 하니까 남들 기도할 때 맨날 눈 뜨고 기도송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성가대가 없다고나 할까요? 예.
그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가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휴문 학교에서 1, 2, 3부만 농구장 빌려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따로 생겼지만 그게 이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성가대 들으면 저희가 이제 항수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또 장로님, 권사님 댁에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 못 나가게 하시고 이러시는가. 재정 장로님, 수석 장로님 댁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 아들들도 이제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서 여자는 그냥 사흘에 한 번씩 뭐 밟아야 되고 또 이제 여자하고 사발은 내돌리면 이가 깨지고 그 저보고 글쎄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교회 봉사를 50 넘어서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 우상이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 근데 그냥 우리 또 시아버님 그냥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그냥 유명하시고 교회 그냥 너무 그냥 열심히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좀 힘든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해석이 좀 되는데 모두가 존경하고 그냥 이러는데 예. 저도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죠?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나 뭐 말할 필요가 없네. 예.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나와서 지금 집에서 걸레질만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 하여튼 저는 이제 저는 교양이 9단이에요. 또 인내가 9단이에요. 보기에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또 재정장로님 댁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교양이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저는 얼마나 교양이 있는가 하면 저 첫 번째 책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인데 거기에 저를 대학교 때부터 본 이제 이렇게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너무나 새침대기라서 아무도 말도 못 걸었대요. 대학교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모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말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정말 별 인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짧은 인생에 주님을 위한 이 사명, 내 얘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살아난다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는가. 이게 달라진 정말 증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모범생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장로님 집에 시집을 왔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날마다 이제 눈만 뜨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의사인 우리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너무 또 이제 그냥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람도 안 펴요. 바람이라도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람도 안 피지. 거의 숨이 막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날마다 눈만 뜨면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양이 9단이라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무한테도 알리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살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살하고 이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집에서 장로석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 집을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자가용을 탁 타고 교회 가가지고 끝나고 우리끼리 탁 외식을 하고 그런데 저는 날마다 자살과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가난해서 힘든 것만 아니에요. 지금 저처럼 모든 걸 다 갖추고
오늘 일어날 림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왔다면 제가 그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힘을 내시기 바라요. 사람은요,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시댁의 교회를 그렇게 해서 꽤 오래 다녔는데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댕기고 그냥 이러고 댕겼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 소위 유명해졌어요. 근데 우리 시댁교회에서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일날 손 붙잡고 갔다가 그 외에는 무슨 뭐 이렇게 구역 예배도 안 가고 어떤 것도 못 나갔고 저 문박 출입을 제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근데 시편을 그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시집살이 안 하는 여자가 아니고 남편이 자유 주는 여자도 아니고 시댁에서 돈을 마구 주는 여자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복이 없대잖아요. 이게 내가 고난이 그냥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내가 그냥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게 온몸으로 전율을 하면서 왔어요. 예. 저 같은 분도 여기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아예 뭐 초신자들은 또 이제 들어야 될 설교가 따로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12광줄이니까 각계각층으로 입맛별로 들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초신자들이 또 못 듣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복음은 다 똑같으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형통한가?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 제목을 다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해답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도 너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고학으로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예. 그것만 해도 저는 그 간증만 해도 그냥 와서 이렇게 간증자로 불릴 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공부해가지고 피아노를 해서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들어갔으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변소 청소만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뭐,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뭐 이런 얘기는 머리 털라고 내가 들어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간증거리잖아요. 간증거리인데 학창시절이 그렇게 힘들었고 제가 딸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인생 최대의 고난이 시작됐고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한 정말 태어남으로 엄마의 슬픔을 가져다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교회에다가 그냥 각종 헌금을 다 하고 그냥 온 교인을 불러다 먹이면서 그렇게 목사님한테 치성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아들 이름으로 점지해준 김자, 양자, 제자라고 나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제가 지금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우리 엄마는 얼마나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는 거는 저주잖아요. 그죠? 예, 아들 못 낳으면 배꼽에 쑥뜸을 뭐 200번 이상 뚫고 뭐 다 죽어가고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여자는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뭐 여자가 잘났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의 학벌과 순전히 그냥 나의 미모로 시집을 잘 갔다 이거죠. 우리 쫄딱 망했는데 우리 집안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그냥 정말 그냥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기마다 아주 그냥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고난의 아이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겉모습은 이제 서울대학 가고 이랬으니까 뭐 잘 된 거 부잣집에 시집 갔으니까 더 잘 된 거 같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는 또 30대에 그렇게 13년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이제 30대에 제가 청산과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다가 또 이제 지금 과부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하죠? 예. 아유, 내가 생각해도 불쌍하네. 예. 그래가지고 4대째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4대째 평양에서 선교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선교한 집안인데 글쎄 목사도 하나도 없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교회까지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남자 목사도 하나도 없고 목사가 이제 제가 처음이라고나 할까.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면 그냥 저라고나 할까 그냥.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기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남편이 또 가서 제가 과부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 고난의 시대가 저한테 이제 도래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남편 간증을 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코스타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거의 30년이 가깝잖아요. 그 30대 청산가부가 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들 앞에 가서 큐티하니까 이렇게 살아난다. 말씀 묵상하니까 살아난다.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은 한 단어다. 이렇게 해서 막 큐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박사학위 소지자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아시죠?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귀가 먹으셔가지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힘들고 뭐든지 어렵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이제 못 가게 생기고 그냥 잠만 자고 이제 뭐 이러는 거. 남편도 없는데 아들 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님께서 이제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의사 피아니스트 아들님께서 못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시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데 나는 이 큐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과부만 돼도 지금 남편 잡은 니은이 되잖아요. 근데 게다가 그냥 아들은 공부도 못해. 그냥 나를 누가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가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네? 왜 소리가 작아져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뒤집게 없게요? 그럼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말씀을 묵상을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학벌이 없더라고요. 그거 처음 알았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 묵상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이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재수생 모임을 우리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이 과부가 재수생 큐티 모임을. 그러는 글쎄 우리 아들은 좀 붙여줘야 되잖아요. 정말 얄궂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16년간 재수생 큐티 모임을 인도했어요. 매겨가면서. 예.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했어 봐요. 제가 남의 아들한테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재수생 모임을 인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지금 학생들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와서 늙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예.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또 대한민국의 모든 취직 안 되는 입사생들을 위한 기도가 그냥 저절로 그냥 나와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취직되게 해달라고 취직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취직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늙었어. 정년기를 지나서 늙었어. 예.
그래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중매 쓰는 사람도 없어. 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 결혼이 안 되는가?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우리 딸은 시집가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그냥 늙은 아들하고 살려니까 그냥 나가면 저것이 동생인가 아들인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 살 수가 없네 그냥. 이거 뭐 저 칭찬하는 건지 욕인지 잘 새겨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걔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생각했더니 그 아이가 나한테 이래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10분 전이에요. 이러고 전화 끊어. 그 10분에 밥 차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인지 모르고 나보고 밥을 시켜먹는 인간이 있으니 우리 아들이잖아요. 여자는 진짜 목사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1인 몇 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얘가 뭐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아들은 결혼도 안 되느냐고.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거 아시죠? 또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 보니 주님이 또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맨날 이러는데. 여러분 처음 하셨죠? 고린도전서 7장 보니까 또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라 그랬더라고요. 또 말씀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조건 막 잘 되는 것만 형통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더니 내가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결혼이 되더만요. 결혼이 됐는데 늙어서 결혼한 우리 아들이 또 애가 없어요. 불임이야. 8년이나 불임이야. 그러니까 또 전국의 불임 부부를 위해서 막 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그냥 갖다 내려놨거든요. 예, 근데 우린 뭐 시험관, 인공수정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을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냥 왜냐하면 결혼할 때 또 이삭 리브가 결혼할 때 그 창세기 24장 할 때 결혼했거든요. 그 루키 또 큐티하고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이삭도 늙어서 40에 결혼했는데 또 애도 20년이나 지나서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얘네들은 애를 늦게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쌍둥이까지 나면 이건 완전히 말씀대로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8년이 돼서 늙어서 지금 이제 50을 바라볼 정말 지경에 이르렀는데 올해 아이를 낳았어요. 왜? 여러분 오직 불임의 박수를 치네. 그러니까 안 된 게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턱걸이로 뭐가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는 이제 과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 한 사람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냥 전 세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오늘날 큐티 선교회도 없고 우리들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때마다 나한테 속을 썩여주는 바람에 진짜 속을 썩여주는 바람에 눈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같이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밟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그냥 앉아서 기쁘게 듣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유수한 대학을 나왔지만 어찌나 또 말이 어눌한지 뭐 훌륭한 뭐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있잖아요. 친가 외가 다 공부 잘해요. 장로님 집에서 장로님 집으로 시집 갔거든요. 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다 신앙생활 그냥 10점, 20점, 빵점인 집도 있어요. 어느 집은 이런 집도 있어요. 장로님 댁에 그냥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너무 잘 나왔는데 고3이 되니까 서울대학교 가려면 쪽집게 과외를 하라고. 근데 교회 가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 그 쪽집게 과외를 시켰어요. 그럼 붙어야 형통해요? 떨어져야 형통해요? 이럴 때. 진짜요? 여러분들 붙고 보자 아니에요? 한국의 엄마들은 서울대학에 붙기만 하면 살인이라도 할 엄마래요. 들키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살인이라도 할 엄마들이 한국의 엄마들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고 좀 그래야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름카척 하시면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저 가고 나면 있는 대로 무시하시려고. 어머나 너무 불쌍했네 그 목사 이러려고요. 그러시든지 내가 뭐 떠나면 뭐 난 안 들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가외. 그래가지고 글쎄 걔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불행히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대 들어가서 너무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50이 넘어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50이 넘도록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유명한 교수 되고 교회에 안 나오면 뭐가 더 형통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참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나한테 그것이 당하면.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나올 거다 이러고 그런 이 와중에서 우리 모든 친가 외가 모든 조카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목사 된 거는 맨날 어렸을 때부터 잠자고 그 아이 공부 안 해서 그냥 힘들고 눈물을 흘려서 그냥 그래도 큐티 시키고 이런 우리 아들 딸만 교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고 짧은 건 대보자 그러죠? 대보자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날에 이렇게 나와서 중고등부 이렇게 가서 힘든 친구들 얘기 듣는 게 인생에 가장 자양분을 넣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는 휘문고등학교 냉난방이 안 돼요. 지금까지 농구장이잖아요. 거기를 누가 오겠어요? 아니 에어컨이 빵빵 틀어져 있어도 안 올 판국에. 그렇죠? 그 다음에 판교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전철도 없고 거기 버스도 없어요. 보기에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착 처음에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이 유년주일학교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버스가 없고 전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을 버스, 강역 버스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과부고 고아의 인생을 살고 30대 청산 과부가 되고 백도 없고 게다가 한국 교회가 무시하는 여자 목사고 게다가 할머니 목사고 근데 강남 한복판과 판교 한복판에서 지금 목회를 한 지 이제 올해 14년째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00명이 출석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건 아시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그 휘문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못하고 특세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하고 주중 공부도 못하고 오직 주일날 1, 2, 3부 예배하고 농구장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침 3부 예배하고 저녁 예배도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인들이 긴장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하면 큐티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말씀 묵상해가지고 남을 찌르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보고 그냥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애고 어른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글쎄. 애고 어른이고. 아니, 10년이 됐을 때 이미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1,000명씩 등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진짜 형통하는 거죠?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큐티 제가 선교회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부, 유년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장년.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오늘 이제 마태복음 하면 다 같이 마태복음 똑같은 구절을 하는데 14년 동안 오직 그것만 해왔는데
영화부에서 유아부가 하나도 안 빠지고, 유아부에서 유년부가 하나도 안 빠지고, 거기서 청소년부가 하나도 안 빠지고, 중간에 흩어져 나가는 게 없고, 애들을 다 전도를 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이혼한 집이 많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혼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만 해도 따라오더라고요. 전 이상한 꼴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부는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00명이 넘는 12,000명 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5,000명이고, 거기서 청년부가 2,000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냥, 저도 교회가 있었으면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못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큐티를 하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쌓여서 그 교통이 안 좋은데, 사실은 그냥 그 영상을 좀 보시면 큐티하고 애들이 나와서 다 적용을 하면 그렇게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아빠가 예수 안 믿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데 아빠가 없을 때만 나온다고 이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하셨다 그러고, 그냥 삼촌이 안 믿는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전부 다 큐티에 꽂힌 적용이라 그랬잖아. 영혼권이라 그랬잖아, 결론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강남 한복판과 판교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 시대에 잠깐 쓰는 그 역할로 저를 이렇게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 중수하고 말씀 묵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가정 회복 때문에. 가정 회복 때문에 잠깐 저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해서 지금 이게 부흥하니까 그나마 말씀 묵상을 그래도 이렇게 주목을 하시지. 여자 목사가 하는데 부흥도 안 하면은 여기도 저를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회 때는 진짜 저를 아무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저를 이렇게 늙은 사람을 불러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그렇게 집에서 죽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묵상한 게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살으려고 했어요. 은혜 받는 것도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진짜 말씀을 그대로 구속사적으로 믿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럼 내 죄는 오늘 뭔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주님은 그냥 결혼도 안 하시고, 게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은가?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엄마도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평생 재래식 화장실,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날마다 변소 청소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변소 청소하고 집에서 떡 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남의 집도 교양 있는 봉사가 아니고 맨날 빨래 해주러 가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제일 부자 동네 장충동에서 살았어요. 옛날 거기가 제일 부자 동네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도 제가 이화여중을 들어갔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그냥 강남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밖에 보는 것이 이제 없어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혼이 안 돼도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예.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지가 없어서 지금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는 지금 학벌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으면 지금 얘기했죠? 결혼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어도 얘기했죠? 부림 때문에 얘기했어도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저기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임 부부가 영적인 자손을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 형통한 인생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들 생각하고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생각하고 정말 지금 고난은 맨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난 내 고난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그냥 시기 질투에 젖어 있고 내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존감이 만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그거를 약재료로 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 저는 어떻게 저런 고난을 가지고도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나. 이래야지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들 교회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14년째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날마다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의 그 실제적인 모델이 거지 나사로하고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의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맨날 부잣집에서 부스러기 먹고 부스럼 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의인인데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래.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이 부자가 그냥 원하는 게 물 한 방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살았을 때는 부자였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전부 다 이름이 없어요. 부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예.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런 고난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가난해도 내가 하는 거 다 했잖아. 가난해도 고학을 해도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면서 나는 할 거 다 했어. 내 인내로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서울대학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예고 또 피아노과 강사까지 했어요. 존경하세요. 네. 그런 데는 박수 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지금 걸레질만 하고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서울대학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가정을 지킨 거는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에 1000만 배 어려운 노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혼한다 하면 내 얘기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자살한다 그러면 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또 어땠던가.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된다고. 그죠? 이게 뭐야? 내 나이 평수 좋아하시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주님이 어떻게 했나 말씀을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또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이 간증을 좀 들려드린다면 그렇게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산발 따라지잖아요. 내려와서 우리 엄마 변소 청소만 하시고 우리 하나도 자녀들 안 돌보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안 돌봐주니까 내 나이 9살에 나는 정신 연령 30살이 됐어요. 내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돌봐주는 딸 중에서 둘이나 서울대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변소 청소했기 때문이에요. 안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화여중을 들어갔는데도 입학식도 안 하면서 그 공부 잘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제가 장학금 받아야지. 그래서 4년 또 또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4년 우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바쁜데 아르바이트해서 내 용돈 써야 되는데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가 나한테 소용이 안 되는 사람인 것도 너무 알지만은 그렇다고 생활비를 또 안 내놓을 수도 없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생활비 가져오라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엄마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딸을 앵벌이 시키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믿음도 없었거든요. 믿음도 없었는데 우리 엄마가 워낙 그냥 똥내를 피우면서 변소 청소만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그러니까 등록금을 줘본 적도 없고 뭐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우리 엄마는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변소 청소하고 나오시다가 새벽기도 갔다가 그 앞 교회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40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 사람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랬을 때 그렇게 교회를 하더니 우리 엄마 참 이상하구나. 그런 하나님이 좀 해석되지 않을 일이 제 인생에 너무 많아요. 믿어서 뭐 잘 됐다 이런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거 안증도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뭐 된 일이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는 또 된 일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제일 모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잠깐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누군가가 또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또 모델로 이렇게 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은데 우리 언니는 이제 나와 같이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빈민가에서 이제 30년 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목사가 된 사람이 지금 선교사 목사, 둘 다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어요. 서울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이화에서 그냥 뭐 이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영어로 원주민 선교를 했어요. 평생. 한인 선교가 아니고. 원주민 선교를 이제 했는데 그냥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근데 우리 엄마가 똥내 나는 몸빼바지만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딸들이 참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그게 그냥 힘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큐티 모임을 집에서 13개나 인도를 했거든요. 우리 남편 간 다음에 꼭 우리 교회 교육관처럼. 그러면 입이 단내가 나는데 우리 언니 전화도 없으니까 어쩌다가 전화 통화가 돼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얘 너는 지붕 있는 집에 사잖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언니가 지금 있자 망해서 거기 가서 전화 없고 차 없고 전화 없고 에어컨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명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열대지방에 가서 인도하려고 갔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형통하고 전화가 없어도 형통하고 에어컨이 없어도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도가 나도 거기에서 사명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겠다고 형통할 것이고 뭐 시련을 당해도 애가 떨어졌어도 그냥 뭐 입시에 떨어졌어도 여기서 사명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우리 언니는 또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좋은 학벌에 영어 잘하는 걸로. 근데 남편이 또 이제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 13년 동안 그 남편 또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느라고 13년 동안 한 번도 못 나왔어요, 한국에. 이러니까 우리 집에 그때 언젠가 한 번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어머나 그때 제가 집사 시절에 집사님 댁에 도우미 화출부 두셨어요. 우리 언니가 놀러 왔는데 다니러 왔는데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30여 년 거기에서 은퇴식을 한 사람은 우리 언니가 처음이래요. 하도 선교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근데 우리 언니가 소원하는 건 나는 맨날 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베푸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지체가 되고
그게 돼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너무 그게 안 된다고 회개를 하면서 나는 거기서 뼈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그냥 그렇게 30년 사역한 우리 언니에게서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치매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예. 너무 싫겠다 듣기가. 예. 그런데 예. 이것이 다 망해서 예.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언니는 성악을 했어요. 좀 피아노를 하고. 이제 화려한 국립합창단 시절을 다 보내고 목소리가 다 이제 후두염 걸려가지고 다 이제 안 나오고 이러는데 치매가 걸렸어도 옛날에 찬양은 하잖아요. 예, 이 목사님들이 제 강의보다 언니 그 찬양에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살아온 날의 이제 결론인데 여기에서도 예, 그렇게 이제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율이 그냥 100% 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가족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도 거기를 안 떠나고 있었잖아요. 안 떠나고 있는 게 선교다. 예. 그래서 똑같이 자매가 오케이를 하는데 우리 언니는 저렇게 힘들고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고 그러고는 또 치매로 받았고 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은 저는 성공했고 우리 언니는 실패했나요? 예. 우리 엄마는 변소 청소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실패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준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눈만 뜨면 저는 이만큼 유명해져서 엄마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날마다 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엄마의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해서 날마다 눈물을 이제 흘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언니 거주지가 없어서 이런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 둘 것이 없었다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지진이 나서도 언니가 지은 교회만 무너지지 않고 딱 서 있어. 그 동네 다 지진 나서 무너졌는데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해도 이렇게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질병이 왔나 그러는데 저는 그냥 21세기 최대의 축복이 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암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1명의 문둥병자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중에서도 유대인 문둥병자 9명은 교만해가지고 감사를 안 하는데 결국은 언젠간 떴다 죽을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암이 걸렸다고 그럴 때 빨리 가서 내가 암이다. 예수 다 내 옆에 식구들에게 다 전도하라고. 다음 일주일에 조직검사 했는데 암이 아니다. 그러면 때가 늦었다고. 암이다. 그럴 때 빨리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께 인도하는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14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이제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1년 투병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제가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 여기 온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제 항암까지 해가지고 본 교회에 지금 설교도 복귀를 못했는데 연말쯤에 이제 글쎄 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그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지금 통증이 심각한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무나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형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암이 걸려보니까 얼마나 암 걸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지 온통 교회에 그냥 암 환자들이 나는 항암 몇 기다, 1기다, 2기다 그냥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냥 항암할 때도 큐티로 계속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니까 항암할 때도 그냥 다 레위기 민수기 그냥 요한복음 잠언 그 큐티를 하면서 이걸 다 해석해가면서 걸렸을 때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바로 이것이 형통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주님의 힘이 아니면 못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예. 항암할 때만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환자의 경계를 지키느라고 못하는 거지 뭐 믿음으로 뭐 옛날에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냥 경계를 지키느라고 1년을 이렇게 사실은 쉬었어요. 자, 질병의 때에도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거로 삼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이 암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모든 것에 이렇게 형통케 되시는 은혜가 2018년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다고 해도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고, 그냥 때악볕 홍수가 있고 앙상한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 맺는 가을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예요? 저는 그냥 학생회 때에 왜 형통했는가 하면 때에 순종했잖아요. 우리 집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냥 아주, 예, 그 장충동에 살다가 저기 우이동 꼴짜기로 쫄딱 망했는데 내가 그 망한 학생회 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왜 순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엄마가 망하기 전과 후가 똑같이 똥내나는 몸빼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망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우린 쫄딱 망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자녀들에게 너무나 보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학생회 때 순종했죠. 며느리 때 순종했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또 구원받고 또 이제 아내 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또 구원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들 교회가 오직 큐티가 마른 뼈처럼 말씀 찌르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나가니까 지금 아무 방법이 없는데 전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이제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니까 그냥 남편이 바람을 펴도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경 보기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너무 수고했다. 이러면 남편이 교회 따라오더라고요. 아들이 속을 새겨도 우리 집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네가 보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너는 보석? 그러면 애가 또 오더라고요. 문제야 보고 너는 보석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본다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거더라고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이제 때에 맞게 순종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제가 30대 권장하던 이 원장이 하루아침에 갔어요. 암인데.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거를 에스겔 말씀으로 막 하니까 젊었죠. 제가 과부잖아요. 예. 젊은 과부가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는데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과부라 그랬잖아요.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거는 먹을 거 있는 과부예요. 왜냐하면 룻 보세요. 이삭 죽게 하면서 나가니까 보아스도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면 그래도 만나는 거예요, 남자를.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남편 자본 니은이 돼가지고 나가도 들어가도 우리나라가 유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선들 젊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먹을 것이 있는 과부보다 더 불쌍한 과부는 또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더욱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애들은 다 학교 갔는데 내가 혼자서 영화를 갈 수가 있겠어요? 여행을 갈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다녔다가는 돈 벌어가 순식간에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자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가 그냥 항암까지 하고 대상포진까지 걸렸는데도 이렇게 이쁜데.
그런데 30대는 얼마나 이뻤겠냐 이 말이죠. 해가 떴나 달이 떴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따가 사인할 때 와서 직접 얼굴을 좀 보세요. 이 화면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저를 지켜온 건 진짜 말씀이고 사명인 거예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무슨 내가 뭐 헌신을 하겠어요. 나 좋아서 했어요 이 일을. 아니 내가 너무나 좋은 피아노 선생이란 좋은 직업이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내 인격 드러나고 신앙 인격 드러나고 우리 가족 다 드러나는 이 일을 무슨 돈이 생긴다고 이거를 지금 30년 넘게 해오겠습니까? 내가 좋지 않으면 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정말 좋아서 해야 돼. 헌신이라는 말도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냥 나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아내의 때에 순종을 했어요. 그 과부로서 지금 한 번도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도 고난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는 아니지만 정말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도 내일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내가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나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날마다 그냥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놓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그냥 찔러대시면서 그냥 이래도 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제가 그냥 교인 때문에 애통하고 뭐 때문에 애통하고 맨날 애통 절통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의 때에 순종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내의 때에 순종하다가 우리 남편이 갑자기 갔으니까 저는 코스타라는 데서 불러주니까 전 세계에서 저를 불러주면 내가 또 이제 전도로 나가야지 지금까지 못 나가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가야지 했는데 저는 큐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애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집을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애들은 빨리 붙어야 되잖아요. 제가 재수행명까지 하는데 아들은 삼수하고 딸은 재수해서 입학시험을 무려 5년을 터울도 그냥 4, 5년 차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글쎄 물경 지금 50까지 13년을 더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그때 했잖아요. 저는 이미 큐티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큐티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못했어요. 여자 목사 안수 주지도 않는 교단이었고 우리 교회가 여자는 이렇게 전도사도 좀 이제 안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큐티 모임에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엄마고 아내고 이제 이런 공감 가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그런데 글쎄 애들이 그렇게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13년을 또 순종하면서 누가 불러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큐티 모임을 13개나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큐티를 맨날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를 할 때 제가 신구약 66권이 손바닥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어디 가면은 저한테 강사료도 주지만 13년 동안 13개의 모임은 제가 다 집 내서 먹이고 가르치고 돈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갚아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냐고 묻는다면 신학교 3년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60년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학생의 때, 며느리 때,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잘 살았더니 지금 전도인의 때를 잘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때를 잘 사는 것은 얼마나 정말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큰 정말 엄청난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 믿어요. 아내의 때를 잘 살고 학생의 때를 잘 살고 남편의 때를 잘 살고 환자의 때를 잘 살고 부도의 때를 잘 살고 그것이 다 사명이고 진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의 그 누구도 안 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만빵이 돼서 오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을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준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잘 보시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럼 우리는 앙상한 겨울같이 보이고 이른 빛 늦은 빛 때악때 통수가 돼서 사람들이 어머 지겨워할 텐데, 주님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또 띄워주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뭐든지 형통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나의 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 영적 진실성의 결과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학생회 때도 형통하고 암회 때도 형통하고 지금 대상포진회 때도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암은 저주받은 거고 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똑같이 암도 걸리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근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부유에서 이제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그냥 환란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바위 같은 가치관 위에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냥 이게 오늘 받은 은혜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는 소나기 몇 번 와서는 안 깨지는 거예요. 바위는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비 한 방울이 모여서 어느 날 바위가 쩍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날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20살에 묵상을 시작하면 20년은 걸려야 가치관이 깨지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제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영아부부터 큐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말씀을 어렸을 때 넣어주면은 100번 적용을 해요. 어른들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적용 하나도 안 해요. 눈물 흘리는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넣어줄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이들 컨닝도 안 하고, 뭐 정말 이 모든 것에 정말 나는 그렇게 하면 애들은 감동이 없어도 적용을 하는데, 어른들은 감동을 하지만 적용을 하는. 얼마나 습관이 무서운지,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죽으러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내일 십자가 져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 죽기 하루 전에도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이를 날마다 닦는데, 그냥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시원해서. 날마다 닦으면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말씀도 날마다 읽으면 감동이 없지만 날마다 하면은 기초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 죽고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이사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엄마가, 아파트 사는 엄마가 나를 부르더니 그냥 대단히 죄송한데 한마디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무슨 화장품을 쓰시나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 제가 영생 화장품을 쓰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내가 화장품에 사는다 통달했는데, 그 회사 좌표는 지금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화장품은 천국 주식회사 제품이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물었으니까, 우리 집이 여기인데 좀 들어가자. 그래서 딱 앉아서, 내가 서울대학 나왔다. 난 서울예고 강사다. 그러니까 딱 제압하잖아. 그 서울대학은 오직 전도할 때 그 처음에 하는 그걸로만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도 다 잘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 이제 그때부터 나로 말미암으면 이제 고난을 잘잘이 얘기하면서 시집살이에 남편은 죽고 그냥 아들은 지금 속을 썩이고 그런데 내가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고 묻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진짜 당신도 나같이 영생 화장품 바르고 같이 천국을 가십시다. 내가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큐티를 하고 그냥 내 얘기 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정신이 혼나가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S교회 갔더니 그냥 웬 귀부인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얼굴이 이쁘다고 영생 화장품 바른 게 아니고 우리 언니가 나랑 같이 음악을 했는데 지금 저보고 우리 집사님이 파출부를 두셨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자매인데 그냥 우리 언니는 선교지에 맞게 얼굴이 그렇게 변했어요. 선교지에서 저처럼 뽀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잡혀가죠. 근데 저는 또 강남에서 목회를 하니까 내가 어디 마사지 한번 안 받으러 가고 성형수술 한번 안 했는데 강남에 맞게 얼굴을 또 바꿔주셨어요. 다 무시하잖아, 그죠? 여자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래서 순전히 서울대학교 간 것도 한국교회가 무시하니까 서울대학교 가게 하고 무시할 거니까 강남풍에 맞게 해주셨고 우리 언니는 열대지방 선교지 풍에 맞게 하셨고 그런데 그냥 거기에 영생 화장품이 들어있어요. 우리 언니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얼굴이 이쁜 거 가지고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구도가 났던 뭐 실연을 했던 이혼을 했던 그냥 뭐 지금 암이 걸렸던 지금 어떻게 제가 지금 이게 사명이 아니면 제가 여기를 어떻게 왔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도 지금 설교를 안 하는데 우리들 교회는 하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들 교회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요새 옛날에 했던 설교를 지금 틀고 있어요. 그래도 꼭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성경만 그렇게 들어서 어떡하겠나. 진짜 나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정말 다른 교회 가서 이 묵상하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때마다 형통했던 그때 우리 남편이 갔을 땐 에스겔 말씀으로 날마다 에스겔 안에도 하루아침에 데려갔더라고요. 근데 넌 울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래요. 에스겔 24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떠났는데 넌 내가 왜 그가 죽는 걸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로 그냥 쫙 그냥 적용을 하고 간증을 해요. 남편 죽었을 때는 에스겔 간증이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입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딸 입시 얘기를 좀 이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남편이 갔어요. 근데 제가 예고 선생이니까 제가 피아노로 여러분 서울 예고 아시죠? 근데 모르는데 뭐 예고 하나 이럴까봐. 우리들 교회 사역자들은 그렇게 서울 예고를 모르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별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원 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우리 딸이 아빠가 그 애들을 이래가지고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서 그 학교에서 30명이 예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이제 해줬어요. 제 예원 선생님이니까. 그랬는데 글쎄 그냥 시험 치는 날 시험을 딱 이제 이렇게 보러 가면서 그냥 계시록 22장을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줄 상이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어머 얘 너 오늘 붙어도 떨어져도 상이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욥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그리고 다 뺏어가더라고요. 떨어질 때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때는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큐티를 해왔는데 30명 중에서 글쎄 우리 딸만 떨어졌어요. 29명이 붙고. 그랬더니 그 학부형들이 아니 저 큐티한다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 딸만 떨어질 수가 있어. 굉장히 신접하지 못하네. 그러고 큐티 모임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조롱을 이제 당하고. 얘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그래도 피아노를 또 고학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봐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피아노 선생님이 돼서 다 내려놓고 가는 판국에 우리 딸이 뭐 꼭 피아노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없어요. 저 우리 엄마 또 닮은 게 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고학하다시피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서울예고를 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냥 고린도후서 1장을 했는데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대목에서 우리 딸이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호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시리라. 촘촘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떨어진 것도 건지신 거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신데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건지신다 그래서 얘가 수준이 너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왠지 붙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더니만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고를 이제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 보고 나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3주일간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피아노 치는 애가 기부스하면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그래서 기부스 풀고 일주일 만에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이제 그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딱 한 학교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 공만을 쳤는데 이제 수시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수시를 봐야 될까 말까 이러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을 큐티를 했는데 아니 수시를 볼까 말까 하는데 뭐 작은 책을 그냥 5대학 6대주를 발을 이렇게 담그고 7우레로 선포한다고 너는 말씀을 씹어먹고 예언하여 하리라면 이상한 설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수시를 보란 말인가 안 보란 말인가 너는 복음 전환된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수시를 봤어요. 그냥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진짜 가고자 하는 그 OPQR S대학은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으로 이제 나다나엘 본문을 큐티를 했는데 그냥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 봤다고 이제 막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퉁명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제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이래요. 퉁명을 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넌 날 본 거로 그렇게 믿냐? 앞으로 너는 더 크고 기이한 거를 볼 것이다 이래요. 근데 우리 딸이 퉁명을 잘 떠는데 간사한 게 없거든요. 똑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수시로 본 대학 거기 안 되고 이제 이 더 크고 기이한 대학 저기 인대가 늘어났는데 붙었으면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치만 제가 그랬어요. 너는 더 크고 기이한 영적인 일을 보이는데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고 그러더니 글쎄 또 두 군데 다 똑 떨어졌어요. 듣기 싫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니까 인생이 이제 처음으로 고난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뭐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학원에 갔어요. 나눴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좋다 얘 내일도 해달라고 한 명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냥 어머나 또 좋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7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큐티할 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말하는 걸 적고 점심시간에는 그걸 또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와서 엄마 하나가 또 늘었는데 걔네 엄마는 뭐고 아버지는 사역복 1시간 그냥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께 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줘야 돼요? 또 어떤 상을 주셨냐면 그의 특목고 학생들은 글쎄 비교 내신제를 해준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목고 아이들은 너무 이제 불리한 게 많으니까 그 수능 점수로 내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수 잘했다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됐더니 재수생은 제외 정말 얘기하기가 싫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도저히 고3 애들이 전부 1등급이니까 거기 5등급 안에서 실기로 평가가 되는 건데 실기는 잘하는데 이게 뭐 전부 다 지금 1등급이 되잖아요. 고3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해는 재수생이 이제 전멸을 했어요. 진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대학에 이제 수시를 보게 됐는데 뭐 너무 이제 교만한 거예요. 이제 원치 않는 대학을 자기가 이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수가 또 높잖아요. 원치 않는 대학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원치 않는 대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대학이잖아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대학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희 무리는 심사위원이잖아. 네가 주인공으로 있고 그러니까 뭐 틀리고 뭐 해도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만 치면 돼. 감동시켜. 거기에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쳤대요. 잘 치고 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수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요, 제가 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4절을 보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왠지 이렇게 수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신자 같으면 1절에서 딱 걸리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같이 큐티를 해가지고 인형놀이를 해도 애들 보고 큐티해라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면 큐티하세요 상담하면서 이렇게 큐티놀이를 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걔는 이제 1절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을 높게 봐서. 그래서 4절에 이제 그러더니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이제 너를 두르리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완전히 그냥 자신 있는 곡에서 멈추고 실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곡에서는 틀리고 이제 헤맸다는 거예요. 이건 더더욱 원치 않는 대학에서까지 와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더 연습했잖아요. 이제 인생이 이제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냥 문을 꼭 잠그고 들어가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냥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난생 처음 봤어요. 고3 때는 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도 바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주예일을 하고 반주하고 그냥 3시간 주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따졌대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학이라 그러고 이제 또 내가 수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시편 24편을 같이 보는데 그래서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편 25편을 하는데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이 구절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나 거기서 이제 놀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반주를 이렇게 이제 오래 하고 교회 다니고 큐티를 했지만 나는 주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주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님, 그래서 제가 수치를 당케 되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제가 주님 만난 거에 비하면 얘는 너무 빨리 만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재수 생활로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이잖아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대서 제가 서울대학교 간 것보다 100번 감사하다.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다. 그냥 그러면서 걱정 마라. 네가 서울예고 나왔는데 아니 시집을 못 가겠니? 선교를 못 하겠니? 뭘 못 하겠니? 걱정 마라 내가.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선교사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오늘 이 큐티 모임이 시편 25편에 그냥 이러면서 랄랄랄라 했더니만 어떤 집사가 집사님은 그 떨어지는 간증 좀 그만해요. 좀 붙었다는 간증도 좀 해봐요. 은혜가 안 되네. 근데 시편 25편에 이거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더니 글쎄 걔가 붙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제가 이상한 거예요. 피아노 선생이니까 잘 알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피아노 선생이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몇 조에 몇 번, 그거 틀리고 헤매네? 딱 이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얘가 너무너무 음악이 좋아서 내가 누군지 몰랐지만 얘를 떨어뜨리면 학교가 손해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다 낙제점을 줘도 나라도 최고점을 줘서 붙게 해야지 그러고 자기가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딴 선생님한테 또 걸었어요. 이 선생님만 그런가? 토시 하나 안 받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수시에 실기 수석했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에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쳤죠. 그러니까 얘가 이 원치 않는 대학에 교만하게 댕길 뻔했는데 너무 감사함으로 댕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새내기 수련회 가서 간증을 하니까 야, 너 신입생 대표로 간증해라.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기라성 같은 총장님들 앞에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 학보사 기자가 놀라가지고 이거 학보사에다 실어야 된다. 이 아이가 지금 시편 119편에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냥 그 시편 23편, 4편, 5편. 아니 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큐티 간증으로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려고까지 했는데 내가 그 선생님들한테 눈깔 사탕 하나 안 먹였는데 진짜 레슨 한 번 안 받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요 실수한 게 아니고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전체 그 학생 대상으로 그건 4학년만 나갈 수 있는데 2학년 학생이 정기 연주회에 나간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수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 이렇게 몇십 년 후까지 간증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최고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잘하세요? 정말 웃기도 잘 웃고 박수도 잘 치고 정말 제가 너무나 이제 진짜 놀라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제가 자기는 수험생활 앞둔 친구들에게 뭐 어떤 참고서를 봐라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두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정말 너무 의지할 대상을 찾을 때 내가 저기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좀 만나고 교회에서도 자기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만들라고 말하고 싶다고 아주 그렇게 또 결론을 맺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교회에 쫙 또 이제 실었어요. 큐티 간증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잖아요. 잘된 것만 제가 간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이제 또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대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대학원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그래서 진짜 더 크고 기이한 주의 일을 보였죠. 대학교 붙는 것보다 100번 걔가 남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성경책을 가지고 5대학 6대주를 밟으면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더니 이제 우리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섬기는데 나도 피아노를 배웠는데 걔도 글쎄 갈등 없이 피아노를 버리고 또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진짜 크고 기이한 일을 보였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사위도 또 목사가 됐고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과부라고 불쌍히 여겼는데 우리 아이들만 지금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박수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요, 50이 돼서 신학을 할 때까지, 제가 전혀 아무 직분도 없잖아요. 이 과부라는 사람은, 더군다나 제가 30대부터 과부가 됐는데, 교회 들어가서 제가 당회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디를 가나 게다가 젊은 과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어디서나 요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과부다 이거가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당신 과부 됐어? 이 얘기만 해도 네가 나 과부 됐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내 과부 주제를 알아요. 30대 때 과부가 돼가지고 그 때에 순종을 한다. 과부의 때에 또 제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50이 될 때까지 이렇게 큐티하는 거는 남자들도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과부기 때문에 남자 모임을 50이 될 때까지 안 했어요. 뭐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성경 보는데 남녀가 어디 있겠어요? 재수생 모임하고 지금 이제 이런 여자들 모임 1000명에 가깝게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전부 다 제가 그냥 목회를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저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돼. 아니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50까지 신학을 안 했겠습니까?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제 죽는 사람 살리고 도시락 가지고 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는 굉장히 깍쟁이 같이 생겼는데 아니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 새침대기처럼 새침대기였다고. 이 책이 팔리라고 그 추천사를 쓰신 거예요? 안 팔리라고 쓰신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열세 모임을 하고 수없이 힘든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직분도 없고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서리 집사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때 그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직분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자체가 상급이 돼서 아들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주님 자체가 상급이 되니까 그냥 매사에 오는 사건은 그냥 해석하라고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게 형통케 되시는 주님의 신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짜 엄청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네. 아무쪼록 2018년도에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고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남들에게 가서 자기 얘기 쬐끔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도 해봤으면 그대로 또 따라갔을 텐데 큐티 모임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내 아픔 계속 드러내니까 아니 저 사람도 살았다는데 내가 우리 남편이 막 때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저 집사도 저 좋은 학벌에 이러고 살았다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접고 예수까지 믿게 되고 그냥 내 얘기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훈련도 받은 게 없어요. 제가 그냥 이 큐티 하나 그냥 이거 이제 씹어먹고 근데 왜 사람을 뭐 차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읽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깨달았다고 밤새도록 깨달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힘든 사람들 어머나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러거든요. 예, 근데 같은 이제 강남에서 있는 이게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너 집 있냐? 나도 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하나? 이러는데 이 초등학교에 그냥 미장원하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 집사는 그냥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양 있는 교회에서 제 큐티 모임을 가장 홍보해준 엄마는 이 교양 있는 엄마들이 아니라 그 초등학교 나온 미장원 엄마가 저의 첫 번째 홍보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내려놓을 교양이 없어서 그런지 곳곳에 가서 큐티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 내 옆에 대단한 사람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새가족 전도사는 야간 여성 나온 과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그것도 여상도 그냥 너무 뭐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데 그냥 이 새가족 교사들은 짜리짜리 서울대학교 교수에 그냥 박사에 뭐 회장에 변호사 이런 몇십 명을 그 야간 여성 나온 전도사님이 쫙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다 깨닫고 잘자리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도 쓰임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냥 혼자서 집에서 13년 동안 문박 출입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성경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가 순종하게 됐어요.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돈 안 줘서 죽으려고 자살기도도 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암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이걸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13년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부류는 별로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남에서 살았으면 강남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온 편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동창생들은 거의 안 오던데요. 예.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오던데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힘든 사람들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오직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막 저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좋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별이 없이 가는 거는 저는 차별을 하는데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이러면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가 돼가지고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차고 넘치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오직이라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only one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요 3절 한 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즐거워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제 어느 때에 있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지금 부부의 때인가 뭐 아내의 때인가 이 때에 지금 어떤 기근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정말 인내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환경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 요 한 몇 절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30여 년 동안 제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 직분도 없지만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상급이 되어서 아들과 딸과 묵상을 하며 되어지는 일이 없었지만 그냥 주님이 믿어져서 얼마나 지금 30여 년간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참으로 힘든 여러 시절을 지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이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의 인생이 묵상되었고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기려고 하는 세월을 세상적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가, 얼마나 제가 사람을 차별하는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저의 믿음을 보면서 날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부부간에 불화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질병의 때에 있습니까?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모든 때에 이제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따라가신 길을 묵상하며 그 자기의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자기 자신을 직시하며 본인의 욕심을 보고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그 모든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축복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는 사명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힘든 것도 내가 내놓고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말씀 묵상에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 얘기를 할 때 차고 넘치는
지금도 차고 넘치지만 이 세상에 영혼 구원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됐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인생인데 주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에 지나서 저를 편애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정말 상처가 별이 되어서 다 약재료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날 힘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온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변하여서 이렇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오늘 변했다면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